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듣는 귀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추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고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말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왔던 선지자들,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되면서 아마 그럴싸한 추천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천서들이 어떤 게 들으실까요? 보통 같다면 아주 찬란한 어떤 문구들로 만들어 줬겠죠.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왜 당신은 추천서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추천서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하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보면요. 2장 17절이죠. 우리가 3장 1절에 읽는데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즉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자꾸 율법적으로 몰아가거나 이런 식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팔아먹는 잡상인, 장사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이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잡상인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불편하겠죠. 그러면서 그럼 자기는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서 무의미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스럽게 다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추천장을 또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내가 고린도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제 복음 전파를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추천장을 써들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추천서라고 하는 말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편지, 또 3절에도 나오죠. 편지, 같은 말이에요. 추천서, 편지. 요 말씀이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그 2장에 가면은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복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영장이죠. 오늘 말하면 체포할 수 있는 그 추천서 같은 것들을 받습니다. 공문을 달라고 요청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써주시면 제가 이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이 필요합니다. 할 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공문이 나오는데 공문이 바로 오늘 추천서, 편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이제 상황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에베소, 골로새 등 해서 많은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다 못 다니니까 누군가를 추천서를 써가지고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 또 추천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자꾸 대적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인즉슨 그런 추천서 뭘 필요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서 보내는 것. 이게 편지라고. 사전에서 말하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하시면 참 좋겠어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3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 이게 참 중요해요.
편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면은 편지 봉투가 얼마나 또 예쁘고 또 고급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편지지나 편지 봉투의 그 어떤 것 떠나서 먼저는 누구의 편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니까 일반 가정보다는 더 많은 편지들이 옵니다. 그래도 그러면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요즘은 노회의 공문도 전부 메일로 다 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문자나 카톡으로 다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받아들이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없던 시절, 그때는 전부 편지로 왔죠. 일주일에 수십 통씩 옵니다. 그래, 그 편지들을 다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 간단해요. 불필요한 것들은요, 어떤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 갑니다. 어떤 것들은 요즘 또 이 목사한테 교회에 우리 이단들이 또 이렇게 목사를 포섭하려고 그러는지, 이단들이 그렇게 신천지에서도 야고보 지파인가 뭔가 해가지고 저한테 교회로 오는 거죠. 이런 것들 보내고. 100이면 100 전부. 처음에는 고민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체국 가서 이런 편지 오면 반송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과정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나 봐요. 그 다음에는 또 그냥 쓰레기통 넣었다가, 쓰레기통 또 넣으면은 누군가가 또 호기심에 뜯어 볼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는 또 막 찢었다가. 별일을 다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편지는 누구에게서 온 편지냐,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누가 쓴 편지냐. 오늘 우리 편지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 말이에요.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거 그 편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대통령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럼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죠. 편지는 보내는 분, 쓰시는 분의 그 뜻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읽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혀져야 돼요. 우리가 편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편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져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왔다고요. 시대를 보면서. 때로는 노아라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그 편지였죠. 사람들은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당했죠. 아브라함이란 편지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고, 다윗이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기사 우리가 아는 다윗, 그만큼 삶이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날 재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이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란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좀 그런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지는 편지, 또 읽혀지는 편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루에도 많은 편지가 옵니다만은 이런 편지들, 굳이 또 직접적으로 배달되는 편지가 아니라도 메일이나 또 SNS를 통해서 오는 이 편지들, 어떤 거는 아예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불편한 편지들도 있어요. 어떤 거 주로 나와요?
과속해가지고 날아오는 편지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런 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편지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편지가 되면 참 좋겠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할 때는 뜯지도 않은 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편지를 말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읽혀지고 누구라도 받으면 기쁘고 반가운 그런 편지가 되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기다리던 편지라면 반드시 읽게 마련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읽게 돼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읽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 사랑이 편지된 우리를 통해서 읽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저런 분이구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성경에 귀한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 리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우리도 잘 안 읽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아냐 이 말이에요. 편지된 우리를 보고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럼 그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참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급한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래요. 편지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온유함이 보여져야 돼요.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등등. 편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읽혀져야 된단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스스로 깨닫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하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편지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뭐 도전을 받든지 자극을 받든지 뭔가 깨닫게 되든지 그러고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내가 무슨 추천서를,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편지다. 너희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도 스스로 고백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요,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옆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향기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향기인지 아닌지.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내가 편지인지 아닌지. 이런 불확실한, 안 그래도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청계천에 그 길거리에 좌판 깔아놓고 엉터리 그 칼 파는 사람도 확신에 차서 말하잖아요. 이 칼 가져가면 잘 썰릴 수도 있을지도 이렇게 말하는 칼 장수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요 엉터리 칼을 팔아도 아주 확신 있게 말한다고 해요. 이 칼 못 써는 게 없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러니까 사가지고 가죠. 집에 가서는 안 된다 칼 값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응?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확신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정작 편지든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 문제죠. 17살 소녀의 마지막 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다. 1994년 4월 미국 일간지에 나온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7살 소녀의 마지막 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켰다.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1994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작고 평화로운 도시 리틀턴이라는 도시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명의 총을 든 무장한 2명의 남학생이 총 들고 무차별하게 난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그 총에 죽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사건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2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 죽인 게 섭리는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10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래요. 범인들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쪽에 모아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을 갖다 대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17살. 캐시 버넬은 자신을 겨누는 총과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해. 범인들은 분노합니다. 다들 살겠다고 부인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더 화가 났겠죠? 총을 난사했고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너나 하나님을 믿어 하는 말. 거룩한 순교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캐시 버넬의 죽음을 가리켜서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 아름다운 신앙 고백 등의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살겠다고 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학생들이 너무 분노했죠.
선생님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그 충격,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그 충격, 이런 것들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캐시 버넬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죽어갔던 그 일이 너무 마음에 아프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캐시 버넬의 이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많은 10대 학생들이 티셔츠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 티셔츠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티를 입고 거리를 나가 전도하고, 그때 국기 개영도 앞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날마다 국기 개영대 앞에 모여서 그날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이 다른 고등학교, 다른 대도시의 또 10대 청소년들, 기독교인 학생들에게 전부 다 전달해서 교회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캐시 버넬은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엄마,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럼 엄마는 그렇게 말했죠. 난 너 없이 산다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래도 캐시는, 하지만 엄마, 내가 더 좋은 곳을 가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쁘지 않아? 엄마는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캐시 버넬의 노트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그것이 나를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로 인해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 17세의 소녀의 이 확신에 찬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은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깨웠어요. 확실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어중간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배는요, 다른 항해하는 배들에게 별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가 위험해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침몰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 배들이 다른 배들의 항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중간한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인터넷 판 중에 하나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부분, 거기에 주로 데이터를 많이 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23년 6월 목회 데이터 217호입니다. 거기에서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출석 교인 가운데 명목상 교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명목상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명 정도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아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76%에게 물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었더니 76%가 돼 절반의 51%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요거를 100%로 계산해 보면
10명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교회를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건 구원, 영생이 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48%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운데 통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절반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꾸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명목상 교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배 한 달에 2번에서 3번. 25%가 한 달에 2번에서 3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11%는 한 달에 1번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외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섬김, 봉사, 청소, 주방 다 포함돼서 36%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44%는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 헌금, 이거는 시험에 들까 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명목상 그리스도인 치셔도 나오고 217호를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런 신앙에게 과연 확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기의 열전에 보면 의행무명이요 의사무공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심하면서 행동하면 공명이 없고 의심하면서 일하면 성공이 없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 확신 없이 행하면 이름을 얻을 수 없고 확신 없이 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 확신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이든 세상 삶이든 확신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려면 참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5절 말씀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조금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내 편지가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우리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겠지만 명목상 교회 나오는 교인, 저 하라고 야단치고 소리 내고 그렇게 해서 되진 않아요.
막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억지로 하는 거겠죠. 그 억지로 하는 일들은요, 대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의무감에 하지 말자고요.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생각하면 아까 캐시 보넬은 목숨을 바쳐야 되지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정도 할 수 있으려면 내가는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할 때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분이 옆에 타고 간다면 나는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바로 가까운데도 막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서 짜증나게 만들어줘. 근데 잘 아는 분이 옆에 타면 그분이 거기 아니야. 그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쉽게 돼요. 그런 수고를, 그런 번거로움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에게 운전대 맡기면 돼요. 그러면 제일 속편해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다면 부끄럽지요. 그분에게 맡기자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것은 삶으로 읽히는 복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한마디의 말, 행동,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읽혀진다 이 말이죠. 적당히 하지 말자고요. 적당한 편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에게 장 드롱이라는 프랑스가 나온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만남이 있었는데 피카소에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첼로를 좀 한번 그려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첼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1년, 2년. 그래서 장드롱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로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피카소가 이 첼로 그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했더니 피카소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첼로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화가는 그게 화가 아니겠어요? 정말 이름 있는 도공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깨는 거잖아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대충 쓴 편지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고요. 그리스도인 편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 몸에 그 편지를 쓴 그분 나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또 한 장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나를 통해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편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삶의 편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인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의 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